이어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영광의 왕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한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눈을 감고 침묵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 기도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도문 129번 종려주의를 함께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 살다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찾아 헤매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죄악된 길에 서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맡은 직분 잘 감당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찌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의 뜻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면류관을 쓰시고 속죄양이 되신 주님의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김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싸우니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주님의 삶을 본받아 헛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작은 것들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믿음 생활 잘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말씀 주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 전하실 때 답답한 가슴이 확 열리게 하시며 모든 걱정, 근심,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며 은혜 받는 축복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고난의 주님의 삶을 상징하는 떡을 대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기도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준비한 글로리아 찬양도 받으시고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회 세례받는 분들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 참 큰 기쁨인데요. 예수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 속에 12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받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분들 소개합니다. 이름을 호명할 때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창섭, 김우연, 오세정, 이옥단, 임원섭, 황지원, 김도희, 김연경, 김혜민, 김혜진, 손수민, 조희진, 12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앞에 소개한 이 12분은 근간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을 고백했거나 또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다가 이제 자신들의 의지로 신앙을 결단하고 믿음을 고백한 분들입니다. 이 기쁜 날 세례 예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듣고 증인이 되어 세례식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물로 세례 받은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온전한 지체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박창섭, 김우현, 오세정, 이옥단, 임원섭, 황지원, 김도희, 김연경, 김혜민, 김혜진, 손수민, 조희진, 이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분들을 성별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남은 일평생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앞에 계신 12분의 형제 자매분들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거룩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셨습니다. 이 시간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약속하려 하는데, 앞에 계신 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다음의 질문에 성실하게 아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과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주님께서 결국 최후 승리를 거두실 것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정한 법과 성례를 지키고 마음과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힘써 행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분들이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교회 앞에 선 12분의 형제자매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이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한 모든 서약을 일평생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분씩 자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 세례 받을 때 함께 지켜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박창섭,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김우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오세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딸 이옥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 임원섭,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딸 황지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딸 김도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딸 김연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딸 김혜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딸 김혜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딸 손수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딸 조희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주의 백성이 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12분, 이분들을 이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붙들어 주시어 남은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죄악된 세상 속에 함께 흘러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창섭, 김우현, 오세정, 이옥단, 임원섭, 황지원, 김도희, 김연경, 김혜민, 김혜진, 손수민, 조희진 이상 12분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김해제일교회 세례교인으로 공포하노라.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서 계시고요. 여러분 이제 입회식을 갖습니다. 막 세례를 받으신 12분은 계시고 오늘 입회하셔서 우리 교회 정식으로 정회원으로 한가족 되시는 분들은 모두 40명입니다. 이분들께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창섭, 김우연, 오세정, 이옥단, 임원석, 황지원, 김도희, 김연경, 김혜민, 김혜진, 손수민, 조희진. 그 다음에 일어서십시오. 공복성, 김봉일, 김삼순, 김선지, 임동규, 김송미, 김정화, 김정희, 김주환, 성민지, 마수진, 박태희, 방진혁, 조혜민, 양재연, 유영희, 이수조, 장연자, 장윤영, 정미순, 정재훈, 조승금, 한명미, 황종인, 김예은, 정경수, 김다현, 이세진. 호명해드린 대로 오늘 총 40명의 성도들이 우리 제1교회 가족으로 입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오늘 주님과 교회 앞에 서신 우리 40명의 성도분들은 오늘 세례를 받으셨거나 혹은 타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들로 본교회에 임명하였으므로 본교회의 교인으로 입회하는 절차를 갖고자 예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진심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의미를 잘 함께 묵상하고 또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은 이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과 교회 앞에 나와선 40명의 교우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세례받게 하셔서 한 가족으로 이 길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예식이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더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문답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40분들께서는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형제와 자매 여러분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본교회 김해제일교회 입회에서 교회를 잘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분들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좀 작게 말씀하셔서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하고 함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초대교회의 사도적 전승과 우리 교회의 전도표제의 핵심 신앙의 근간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철저히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각종 정규 집회에 모이기 힘쓰고 서로 화목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본이 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우리 교회의 신앙과 지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 등 신자의 모든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금 주님과 교회 앞에 선 40명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늘 이분들을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 정예원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흥왕하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해지는 복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래 있던 성도들과 함께 마음 다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는 김해제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입회의 여정을 통과한 박창섭, 김우연, 오세정, 이옥단, 임원섭, 황지원, 김도희, 김연경, 김혜민, 김혜진, 손수민, 조희진, 공복성, 김봉일, 김삼순, 김선지, 임동규, 김송미, 김정화, 김정희, 김주환, 성민지, 마수진, 박태희, 방진혁, 조혜민, 양재연, 유영희, 이수조, 장연자, 장윤정, 정미순, 정재훈, 조승금, 하명미, 황종인, 김예은, 정경수, 김다연, 이세진. 이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제부터 김해제일교회 입회되어 사무총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입회하신 분들 한번 뒤돌아서시겠어요? 저쪽에 계신 분들 한번 뒤돌아서시고 인사해 주실 때 교우들 모두 뜨거운 박수로 이분들을 축하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게 있나요? 일단 자리에 해주시면
구역이나 또는 다른 분들 축하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지금 잠깐 빨리 축하하며 선물 전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저희가 입회하고 또 세례식을 먼저 하는 이유는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이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성찬 예식 갖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오늘 내 삶이 주의 성찬을 받기 합당하도록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위에와 주님의 선물인 이 떡과 잔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세상을 위하여 주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서로 하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모든 세상을 향한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회에서 일하시는 성령과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이제와 영원토록 돌리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그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번 한 주간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주께서 고난주일 아침 당신의 식탁을 베푸십니다. 이 예식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이 성찬 시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유념하며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고 결국 주님 은혜의 수혜자로 놀라운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의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혹시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했던 주님의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통과할 때에 예비하신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다시금 복음의 역사로 새 출발하는 복된 한 주간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뭐가 많은데요, 기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방진혁 조혜민 아기가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주의 전으로 나왔거든요. 이름은 주원인데요, 우리 새롬이 축복기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다해서 이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방진혁 조혜민 가정에 주신 아들 주원이 보배로운 생명이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의 교회로 나와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 섭니다. 이 시간 온 교회가 귀한 생명을 환영하며 축복하오니 주원이의 심령을 기억해 주시고 성별하시고 복 주셔서 일평생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길 걷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의 능력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머리의 지혜를, 온몸의 건강을, 그 마음에 주님을 담는 성품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인정받는 자,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자, 바울같이 충성스러운 자로 걷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원이가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키워내는 복된 부모와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아이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우리 축하 격려금도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마음 다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심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례와 입회 그리고 성찬식을 가졌는데요,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세대별 맞춤 예배로 드려진 오늘 오후 예배에 7080 세대는 2층 소망홀에서, 5060 세대는 지하 1층 믿음홀에서, 그리고 3040 세대는 이곳 3층 사랑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세대 간의 교제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 내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십자가 앞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전년도에 이어서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마리아, 가룟유다, 가야바, 바라바, 백부장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살피게 됩니다. 주보에 삽지된 순서지가 있습니다. 이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월상 예배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목장 금요 예배가 4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그날 저녁에 드리는 금요 영성 집회는 목장 연합 예배로 대체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 주일은 온 세대 연합 예배로 1부 예배는 그대로 드리지만 2부와 3부 예배는 10시에 연합하여 드리게 됩니다.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부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 주간 부활절 연합 예배가 4월 5일 부활 주일 오후 3시 김해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함께 연합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2026년 한마음운동의 준비 모임을 가지도록 합니다. 오 남전도회 이하의 회장님 그리고 연합회 임원분들은 세대별 예배가 마치는 대로 중보기도실로 모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3층 아가페홀에서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계란을 포장합니다. 여전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주일 강단을 통해서 출애굽 이후의 약속의 땅 저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가는 백성들을 추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섰고요. 중간중간 별일들이 많아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종종 흐트러지곤 했죠. 그러나 저들이 분명한 목적지로 삼고 있던 약속의 땅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 결국 그들로 그 땅에 이르게끔 해 주었습니다. 4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광야 여정을 잘 통과하고 40년이 지났어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만나 세대라고 불리우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점령과 정착이라는 사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저 출애굽기가 맞춰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애굽 땅으로 나왔다거나 애굽 땅에서 나왔다거나 아니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다 보낸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 근처에 다다른 거예요. 그때 그들의 눈은 정말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 광야였어요. 매일 보는 것이 돌, 모래, 가시덤불, 떼약볕 같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까이에 와서 요단 동편에 이르고 그 옆에 사해를 끼고 올라가 왼편 요단강 위로 가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푸른 색깔의 바다, 그리고 생명줄 같은 요단강, 그리고 비옥한 나무들과 기름진 목초지 등을 차례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요단강 서남단 여리고 성읍의 최근 사진입니다. 여러분, 푸르른 색의 저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사실 이런 푸르름과 기름짐은 지난 40년 동안 저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감탄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넜고 길갈, 여리고, 그리고 아이 등등의 가나안 성읍들을 취하며 그 땅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땅에 들어간 저들은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며 조금씩 영적인 건망증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우리 하나님, 그분을 조금씩 잊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그 땅에 있는 풍요로움과 화려함, 기름짐 등등에 젖어가며 그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갑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땅의 풍요로움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이라 할 수 없었죠. 어쩌면 그들은 그곳에 있는 풍요로움과 저들의 광야의 하나님을 맞바꾸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일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때로부터 먼 훗날이 지난 후에 에스겔 선자가 그때 그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간 이후 그들이 그들을 잊고 하나님을 잊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 땅의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바랬던 그 풍요를 결코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선명하죠? 하나님 그분을 잊은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소유하게 될 풍요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자, 이쯤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그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어리석음을 여전히 답습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물론 모두들 어렵다는 시기가 맞아요. 하지만 솔직하게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먹고 입고 갖추고 누리고 거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한 것들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살았을 그때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이 먹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름집니까?
중간중간 우리가 겪었던 그 숱한 고비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형편은 훨씬 더 좋은 것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것뿐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요,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문명과 인프라들은요, 훨씬 더 좋아졌고요,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질문은 이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모든 문명의 이기들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얻은 혜택들이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현재 우리의 영성에, 현재 우리의 간절한 주님 향함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물질, 소유, AI 혁명 등등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된 상황인데요, 우리들의 그 편리함과 세련됨과 풍성함이 우리들 믿음의 여정, 특별히 우리들 영적인 여정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전에 비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더 감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날의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의 풍요를 맛보기는 했지만 오히려 더 메마른 영성을 소유한 채로 건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는 가평에 있는 한 교회의 수련원에서 이번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느끼는 영적 부담감 한 가지를 갖고 씨름했었어요.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고난주간과 우리 부활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즈음 저에게 느껴지는 이 목사의 책무가 결코 가볍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이 책자 보이시죠? 또다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십자가 이야기 맞아요. 그거 그동안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 말이지? 예, 그 이야기 말입니다. 따라서 저는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친숙한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혀 새로운 메시지로 들려지도록 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의미 있는 메시지로 받고 결단하고 또다시 새 출발을 하도록 도울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안고서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것도요, 이왕이면 평범하지 않게 신선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설교해낼 것인가, 그 숙제를 지니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의 소원은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여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심각하게 받고 새롭게 결단해서 그렇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지, 저 십자가의 복음이 내 구원을 이루고 남겨진 생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고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지,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또 한 번 심각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고 달려가야지. 그래, 결심했어. 이번 한 주간 내 열심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여정에 참여하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도록 하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는 영적 갱신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는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한 사람 목사의 딜레마요, 늘 지니고 있는 영적 부담감이죠. 여러분, 종종 고백하지만 저는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과정을 통과해 내시도록 할 수, 또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그 여정을 통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그 일은요, 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 제 능력대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부담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요, 그럼 하지 마 였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하지 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일을 하지 마가 아니에요. 대신에 이건 내가 하지 마 였습니다. 주님이 저로 하여금 주제 파악을 하게 해주신 거죠. 그건요, 이런 뜻이에요. 너는 그냥 네가 할 일을 해. 나는 내가 할 일을 할게.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 목회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나는 꾸준히 그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걸 너무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다시금 제가 할 일, 그 장을 준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좀 해보려는 저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다만 여러분들을 그 장으로 초대하는 일만 하려고 해요.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요. 사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의 저 유명한 혼인잔치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어떤 임금이 그곳에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런데 마침 자친딸이 되었는데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한 부류는 기꺼이 그곳에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기쁨을 맛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여러 이유들로 그 잔치를 거절하고 참여하지 않는 이들이었어요.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하죠.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 잔치로 데려오라. 그래서 결국 그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 비유입니다. 눈치채셨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제 할 일을 합니다. 즉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즉 십자가의 이야기를 준비해서 천국 잔치와도 같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임금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출근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마치면 바로 출근해 보세요. 분명 새벽 예배를 안 하던 분이 새벽 기도회 하면 다른 때보다 좀 더 피곤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비할 바 되지 아니하는 영적인 성취감과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든 말인데요, 아날로그적인 신앙적 감성이 되찾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뭐 혹시 놓치더라도 영상이나 유튜브로 일부러 이렇게 우리들이 편한 시간에 이렇게 좀 지난 것도 이렇게 찾으면서 그런 기회를 대하셨다면, 이번에는 일부러 좀 불편하지만 새벽을 함께 깨우고 불편함과 번거로움과 맞서면서 새벽의 예배당을 향해서 나아오셨으면 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니면 만약 교회까지 못 오시면 일부러 그 시간에 딱 함께 일어나서 모든 교우들과 함께 여러분 새벽에 책상이나 여러분 새벽에 그 식탁 위에 앉으시는 약간 수고로운 아날로그의 영성을 취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영상은 늘 다른 때는 늘 이렇게 채널에다 두지만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그 영상을 내려버리죠. 왜요? 어째서요? 목사의 어떤 욕심입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그 역동적인 또는 아날로그적인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는 영성을 갈망하도록 자극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의 푸르름과 풍요로움 때문에 광야의 영성,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그 여정을 잊은 이들이 되지 맙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들의 출발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한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날 이후에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붙들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래서 별로 환영받지도 못하는 그 사형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인 사형틀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 교회의 근본 메시지로 외쳐왔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중에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 부릅니다. 왜요? 뭘 위해서요?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제 월요일에 거기 도착해서 그 수련원에 이제 도서관이 하나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노트북을 쫙 펼친 후에 이제 이번 한 주간의 말씀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 첫 걸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전에 했던 고난 주간의 메시지들을 옛날 것들을 다 꺼내어서 하나하나 다 진지하게 다시 읽어보았어요. 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단 말이야? 여러분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본론으로 이번 시리즈 설교의 서론으로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그 십자가에 대한 설교들 수십 편을 한 번 더 요약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설교 수십 편을 듣게 될 텐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그 십자가의 메시지들을 전부 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이제 수십 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진수를 다시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데 준비되셨죠? 네. 우선 김해제일교회에서의 사역 첫 번째 해 2023년 봄의 고난주간에 저는 라원기 교수의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책에서 제안한 틀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향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핵심 메시지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7개의 십자가를 향한 방향을 암기하시면 평생 유익하실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향이 키예요. 첫째, 아래입니다. 밑에서 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를 향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아니 저 십자가에서 죽은 저 청년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였다고? 정말로 미련한 이야기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조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방향이죠. 위에서 내려다본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분의 속전을 의미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 없지만 죄 없으신 주님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공의.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바라본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다 담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셨던 이유는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끝까지 그곳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십자가에 달린 강도, 그가 바라본 십자가죠.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은 선뜻 그의 자리와 당신의 자리를 맞바꾸어 주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대가는 내가 치른다. 내가 죽고 대신에 내가 낙원에 이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를 내 안에 담는 거죠. 내 속에서 바라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스스로를 처복종시키는 날마다 죽노라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부담이 자리해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대신 사는 삶 말입니다. 여섯 번째, 그 십자가를 등에 집니다. 내 등에 지고 묵상한 십자가는 마땅히 우리에게 섬김과 헌신을 요구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세상 속에 있는 십자가는 오늘도 여전히 선포되고 전해져야 하는 복음의 선언,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2023년이었어요. 그 다음은 2024년의 고난주간입니다. 그때 저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물들과 일들이 오늘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사물들과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로마 병정들의 침뱉음은 우리가 다른 의사람들을 위해서 행해서 했던 만용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은 저와 여러분 죄의 열매, 죄의 결과를 의미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손에 못이 박혔던 그 못은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의 목록, 죄에 대한 채무 문서가 그분의 보혈로 덮여 가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넷째, 예수님의 양옆 두 개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영원, 즉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의미했어요. 이쪽에 있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했지만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했고 그가 그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죠.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달렸던 죄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 펜은요, 뜻밖에도 빌라도가 썼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찢겨진 성전의 휘장은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중보자 필요 없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일곱째,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었던 세마포 수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의미했으며, 마지막 토요일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들에게 인내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이죠. 2025년. 사실 작년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는 올해의 저 주제와 똑같아요.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1. 십자가 앞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로 가지고 와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 첫 번째 것은 빌라도, 이것이 미련한 선택이다 라는 고난주일의 설교였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날 빌라도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와 군중들의 시선과 순간의 영화를 선택함으로 2000년간 역사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설교는, 여러분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모두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했다, 이 차이를 지적하면서, 따라서 우리 너무 성급히 인생 결론을 내리지 말고 주님께 기회를 드리자라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죠. 거룩한 부담은 영광으로 바뀐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설명과 함께 주어지지 않은 십자가,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 그가 이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그의 인생 안에 품어버렸을 때 주님은 이것을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또 강도들, 은혜를 붙드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는 말씀에서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옆에 두 개의 십자가를 보며 한쪽 십자가는 우리들의 선택을, 또 한쪽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 영원에 대한 선택을 여러분에게 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마리아죠. 사랑이 그곳에 있게 한다. 주님으로부터 병고침,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은 이후 마리아는 그 갈릴리에서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의 저 십자가 아래에 이르기까지 내내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며 따라갔어요. 심지어 그분이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이 절망과 슬픔의 시간에도 마리아는 늘 거기 있었고요. 그래서였죠. 결국 부활의 아침, 그녀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대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많은 세상, 그 별일들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겨내고 계속해서 주님 곁에 계시면 결국은 승자가 된다라는 메시지였죠. 그 다음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늦은 섬김과 헌신은 없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사라지고, 아니 다 도망가고 아무도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요셉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장례위원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다 끝났잖아, 이제 와서 뭘 그래, 너무 늦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무 늦었다고? 누가 그래? 너무 늦은 섬김과 헌신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 인내가 부활의 아침을 연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은 비록 아직 부활을 보지 못했고 부활을 꿈도 꿔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결국 부활의 아침이 밝았을 때 주님은 당신 죽음의 상징인 세마포 수의를 결국 당신 부활의 증거로 바꾸어 주셨죠. 그걸 요한이 무덤 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적용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마음이 상했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대신에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기를 선택하세요. 왜요? 그때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증인이 되고 그때 그들이 역사를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내가 부활의 아침을 연 거예요. 그렇게 7명 예수님 십자가 주변의 인물들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 제 안에 좀 아쉬움이 자리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다루고 싶은 인물들이 더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미 내년에 내가 더 이어서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연스레 올해 2026년 고난주간에도 같은 주제를 붙듭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그런데 이번엔 시즌 2,
십자가 앞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번 해보죠. 십자가 앞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책자가 준비되어 나갔는데 한번 꺼내보셔요. 네. 거기 보시면 오늘 고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번에 우리가 다룰 인물들과 설교의 주제들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 화요일입니다. 가룟 유다 용서의 은혜에서 벗어났는가. 수요일입니다. 가야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가. 목요일이요. 바라바 내 대신 죽은 그 누군가. 금요일입니다. 백부장 사형수를 바라보며 한 고백. 토요일입니다. 니고데모 행동으로 고백한 믿음. 그리고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선한 욕심을 가지고 자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좀 집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와 그 사건들 주변에 다양하게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인생의 좌표가 어디쯤인지, 결승점이 어디쯤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재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실 복음은요,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듣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늘 오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요, 복음은 늘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잘 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듣는 복음. 여러분 제가 복음을 잠깐 요약하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정 판결문이었어요. 같이 읽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끝입니다. 판결문이에요. 선언문이에요. 소망 없음, 희망 없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한 암흑이에요. 우리는 이제 저주를 받아야 되고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에게는 모두 다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누구나 다 나 정도만 하라고 해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며 이 소망 없음을 절절히 느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절규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해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갈 곳을 모르게 되시길 바라요. 내가 정해진 멸망을 걷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절규하거든요.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한 절망.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즉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자리에 있을 때, 아직 의인이 아닐 때, 하나님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추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들려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죄 문제를 떠안으실 수 있었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어야 우리의 죄값을 치르며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으며, 결국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며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과 심판과 또 우리들의 저주를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치루어 주시고, 죄값을 페이백 완전히 다 내주시고 스스로를 그 저주와 멸망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소외라는 형벌 속으로 던지셨어요. 완전한 형벌, 완전한 절망, 완전한 구렁텅이로 하며 그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일, 고통, 내가 흘렸어야 될 그 피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고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놀랍게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싹 틉니다. 이제 누구든지 내가 구하진 않았지만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제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드리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미 행해 주셨던 놀라운 십자가 공도로 인해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 죄의 사함, 그 죄의 용서가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가장 큰 축복이죠. 더 이상의 기쁜 소식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메시지를 의심 없이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재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구원, 거기에 의인됨 이야기가 출발하죠. 순간 우리는 죄 없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게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 후에 그분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십자가의 중심 메시지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메시지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그때 그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일한 일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반복되어 왔고 오늘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이 십자가 이야기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 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메시지에 반응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꼭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갈까 말까, 올까 말까. 여러분 새벽 제단에 교회로 나오는 게 결코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과감히 결단하고 더 좋은 걸 한번 선택해 보세요. 새벽 예배가 가져다주는 독특한 영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그 특별한 맛을 알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여러분 인생의 제일 무거운 물건이 이불이래잖아요. 그거를 들치고 일어나 예배당을 향해서 눈을 부비고 운전을 시작하실 때 또는 교회 이렇게 운행하는 교회 버스에 오르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하나님이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키는 모세를 보셨다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와 출애굽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데 똑같은 일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 맨 처음에 이야기로 가보세요.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이르러서 그 땅의 푸르름과 풍요로움과 세련됨과 다채로움을 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우와 드디어 뭔가가 된 듯한 느낌을 가졌겠죠. 여러분 광야에서 맨날 먹던 게 만나잖아요. 만나 회로 먹고 찌개로 먹고 만나 부침, 만나 전골, 만나 튀김 그리고 만나만 먹다가 가끔 주는 메추라기와 생수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웬일이래요. 풍성한 곡식의 과일들의 기름진 과자의 달콤한 포도주 등등 그 풍요로움이 금방 그들의 몸을 살찌게 해 주었겠죠. 맨날 그들이 거하던 광야의 그 후질그레한 천막에 비하면 가나안 땅에 있던 집들은 정말 인류 호텔처럼 느껴졌겠죠. 40년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만들었던 그들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 또한 가나안에 있던 각종 산당들과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에 비하면 너무도 후질그레하고 칙칙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풍요 속에 거하면서 그들은 하나 둘 어느덧 광야의 하나님 광야의 영성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전하세요. 그런데 그게 진짜 축복이냐? 그 풍성함이라는 게 진짜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350년 동안 사사시대
그 다음에 500년 동안의 왕정시대 내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땅의 신들과 우상들을 제하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이 땅으로 들어오게 했다. 나를 경외하며 형통할 것이고 이 땅의 거짓 신들을 따르면 반드시 망하리라. 그들이 준다는 풍요로움들은 당연히 가짜다. 그 풍요는 내가 준 거다.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광야의 영성,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그 좋으신 주님에 대해서 갈망해 보셨나요? 문득 그때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해낼 수 있다고, 이번에 제가 만난 이 어려움도 주님 기도로 이겨내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절절하게 부르짖던 여러분, 그 광야의 옛 영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을 그리워하세요. 이번 한 주간 일부러 그때로 나아가 투박하지만 우리 함께 부르짖으시죠. 혹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강야안의 그 풍요가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만 만족하오니 주여 나를 건드리지 마시옵고 딱 이렇게만 가게 하옵소서 라며 이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를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번 한 주간 간절함과 사모함과 투박함과 광야의 영성을 지니고 나오는 아날로그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만나고 감격하고 절절히 반응하고 결단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에 또 한 번 획을 긋고 새 출발점을 잡는 그런 복된 한 주간과 새벽 특별 집회의 여정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외쳐주세요. 십자가 앞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고로이 각자의 인생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고난주일과 이번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다가오는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금 선명해지고 더 크게 들려지며 아니 우리들의 영혼에 새겨지는 선한 기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힘들고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심령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또 이미 기쁨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심령들에게는 더 큰 확신과 소망이 자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눈을 이 세상 최고의 역설,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 그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고 그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진리에 우리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 그리고 그 진리에 우리 삶을 정렬해 나가는 복된 기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1절과 3절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향하는 고난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우리 삶에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귀한 소산들 가득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오는 심령들마다 예비된 마음밭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결단과 헌신으로 피차간의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주님 향한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세례의 예식을 통과해서 또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새로운 교회에 와서 입회함으로 한 가족이 된 입회자들 모두를 복 주셔서 함께 이 길 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멋들어진 시너지들을 오늘부터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김해제일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그리고 음성 들려주심이 이번 절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가 들려주는 놀라운 진리를 듣고 마음에 담고 순종함으로 달려나가기로 소원하고 기대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